3월 29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2021년 1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4월이 시작되면서 1년의 4분의 1이 지난 새로운 한 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 시작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4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스몰처치의 섬김이 사역자들을 함께 만나며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스몰처치에 대한 이 관계 형성을 위하여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로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그 서울중앙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 스몰처치에 한마음으로 협력하시고 또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게 되지요. 이 요셉의 시대, 요셉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은 애굽의 400년 생활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는 의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머물지만 그 400년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이죠. 그 출애굽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그 모세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의 수단들이 어떻게 각 시대에 드러나는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사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며 접근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사회에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대중들로부터 반그리스도인 정서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바로 이런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매우 긍정적이고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역사를 여는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도 보면 사회와 교육, 의료, 구제, 그리고 산업화 등의 이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매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죠. 애굽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마치 암적인 존재처럼 그 공헌을 했던 모든 것들은 잊혀지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직면한 이 코로나의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더욱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요. 자, 이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또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억울할 정도로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의 역사, 이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하여짐을 이 애굽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죠? 잠정적인 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원칙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위협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인들이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 자신들과 섞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원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보기 싫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데에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 큰 피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기성과 특별함이 세상 사람들, 더욱이 그 사단,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단에게 있어서는 매우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 1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되어서 떠나가는 것, 나가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떠나가기는 싫으면서도 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정복당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힘이 자신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자신들에게 속하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랬던 그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세속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버리고 자신들과 똑같은 문화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둘째는 노예로서 자신들에게 온전히 힘을 쏟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단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요구하는 쾌락과 어떠한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남 위에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매여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 하는 삶을 살아서는 이 믿음에 큰 균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바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1절 가운데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와 같은 존재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감독관을 세우죠. 무엇입니까?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고 감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쏟고 계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들을 사단은 호시탐탐 쓰러뜨리려고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깨우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그리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온전히 찾고 다니기에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는 그렇게 깨어 근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수많은 계략으로 시험하는 사단을 담대히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두 가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환절기에 또 육신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 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스몰처치. 그것이 무슨 운동이었다고 그랬죠? 원형교회 회복운동. 이 원형교회 회복운동과 또 스몰처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케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서울중앙교회에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사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과 원로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 안에 평생을 걸어온 그 삶 속에 축복하시고 영혼의 육신을 만지시고 치료의 손길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의 수많은 영혼이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계획한 이 스몰 처치가 주님의 영적 비준을 받아서 생명 있는 집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에 다시금 도전하며 움직이는 이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의 모든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자각하고 다시 일어서고 더 큰 헌신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이 저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